같이 또 지난주에 했던 부분 같이 살펴보고 복습을 하고 오늘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 하서 2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하박국서, 그 다음에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난 뒤에 남쪽 유다도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가 이제 서로 이제 대적을 하고 있을 때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남쪽에는 이제 요시아가 개혁을 했고,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 애굽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 침략하는 바람에 1차 포로가 일어나고, 여호야긴 때 이제 2차 포로가 일어나는 그런 막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의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알면서 하박국서와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나누었던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나요? 그리고 여호야김 때 누가 올라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나요? 그래서 1왕기하서 23장 36절이나 또 열왕기하서 24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야김 왕과 그 뒤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 앞에가 여호아하스죠. 그래서 그 연수가 네 명이 둘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다 그랬죠. 3년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랬죠. 여호아하스가 3개월이고 여호야김은 11년이죠. 그리고 다음에 여호야긴이 3개월이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이죠. 네, 그렇게 마지막에 그 연수가 네 명이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때는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거기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바벨론 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약화될 때 바벨론이 그것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와서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호야긴 왕 때도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나요? 여호야긴은 두 번째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서 24장 거기 14절이나 1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 포로되어 잡혀갈 때는 주로 일꾼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들, 기술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장수들, 이런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잡혀가죠.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갈 때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 잡혀갈 때는 힘 있는 사람, 기술자들, 이런 장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하박국서 이 말씀을 이제 살필 텐데요. 하박국이란 말은 원래 껴안다, 이렇게 포옹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과 껴안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내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스림에 대한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껴안을 때 좋아서 껴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막 내 말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막 겨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포옹한다, 껴안는다는 것은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막 겨루는 내용이라서 씨름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 하박국에 묵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박국의 예언이다, 무슨 하나님 말씀이다 하기 전에 이건 묵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은 묵시라. 이 묵시란 말 의미는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일부분을 보여주셨다. 계시라는 말도 비슷하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계시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에 대한 감추어진 일들을 열어서 보여준다, 더 밝히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묵시라는 말은 보여주기는 하되 조금 이제 일부만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계시는 전체를 다 밝히 보여준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지만 계시란 말이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무엇이 해이하고 무엇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무엇이 해이해졌나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리고 무엇이 시행되지 않는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언약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백성이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이 율법 자체가 해이해졌다. 가르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는 시대,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다. 정의라는 것은 율법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다. 이런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이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악을 심판하기 위해 누구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이렇게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해이해지고 이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이 관영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네가 볼 땐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악한 자를 다 드러내가지고 심판을 준비해놨다 하면서 누구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일으킨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미 준비해놨다.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 그 시대적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몽둥이를 이미 내가 준비해놨다. 그 강하고 빠르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악한 자를 심판할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악한 사람이 막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악한 대로 내버려 주셨다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다음 7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면서 따지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막 올라가죠. 성루까지 올라갔다. 제일 높은 곳에까지. 그 당시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도시 위에 이렇게 성루를 세웠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이것도 번호가 또 틀렸죠, 그죠? 8번이죠, 8번. 번호는 알아서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8번에 보시면 9번이죠. 9번으로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하고 가만히 계시냐?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한 거죠. 그 심판하는 자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악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을 죽이게 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거룩하고 다 의롭다고 이제 하박국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론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악한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의로운 줄 알아요. 그 불신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면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교회의 성도들도 악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믿고 의를 가진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다 하신 답은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때에 구원도 받고 심판하시는데 그 정한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구원하는 거고 불신자로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로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 그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심판 안 하냐고 막 따지다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죠. 하박국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창자가 떨렸다. 그리고 내 몸이 떨게 되었다. 그 심판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이렇게 악한 자를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모습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주겠지만 평안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악한 자는 가장 비참한 것으로 심판하고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면 제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노래를 하죠.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를 하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거는 감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찬송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막 불평하고 따지다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번에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스바냐서로 넘어가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숨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자 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 숨기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숨겨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진멸 또는 멸절 또는 벌하신다 또 심판하신다라는 건데 예루살렘도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 어느 왕 때에 이 말씀을 외쳤나요?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시야가 개혁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올라가는 그 길을 막다가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개혁을 하고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제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또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막 어느 편에 들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왕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숨김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스바냐 1장에서 선지자가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그 스바냐 1장부터 첫 마디가 뭐냐면 진멸이란 단어예요. 진멸. 멸절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둘 다 같은 말인데 진멸한다, 멸절한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온 땅을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진멸을 다 없애버린다, 멸절해버린다, 그런 날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떤 복을 받나요? 숨김을 받게 된다.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에는 숨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마지막 이 진멸과 심판에서 숨김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백성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셨지만 너희 거처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지도자들이죠. 그 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고 경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지런히 뭘 했느냐? 자기를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시면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징계가 임해도요,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재수 없어 그랬다,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또 이렇게 운이 없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알아들어요. 부모의 이 매를 교훈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진짜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매를 대면, 때리면 그 고통 때문에 부모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효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이 임하거나 고통이 임했을 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교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를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이 백성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때려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망하게 되기 때문에 망할 때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잘 이렇게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거기 17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 남은 자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당하는 백성들을 볼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택한 백성을 보면요 하나님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김을 받은 사람, 그 남은 자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혼란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지만 그 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은혜 베풀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해서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신앙생활에서 갑자기 내가 막 변하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택한 백성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휘파람 부르고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줄만 안다면 좀 힘들긴 하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죠. 악한 자들도 있고 사탄의 올무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같이 노래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뭘 확 바뀌기를 기대하거나 뭘 대박 나거나 대박은 흥분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잠잠히 묵묵히 성실하게 주신 은혜를 부족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수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전원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전원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원자와 쫓겨난 자를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나요? 스바냐서 3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는 상처 입어서 저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쫓겨난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칭찬을 하시고요. 또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영광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시간적인 제한, 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신 은혜로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지만 이 마지막에 죄가 다 심판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모습이라. 그래서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처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순금, 정금같이 수정 맑은 깨끗한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이 수정을 보면 굉장히 영롱하고 깨끗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이런 보석이나 이런 금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가장 이제 우리의 완벽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냥 잘 견디는 정도의 삶을 살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힘이 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모습, 이제 우리 인생의 육신의 한계는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모습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초라한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바짝 말거나 아니면 새까맣게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비참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거나 이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몸이 점점 말라들어가서 뼈만 남고 이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분도 계시고 늙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육신의 한계지만 우리 영혼의 모습은 믿음을 지킨 우리 영혼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바냐서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이제 족보 한번 쭉 또 한번 살피고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머릿속에 이제 다 외우시면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성경 전체를 다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왜냐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는 셋을 만났을 때 이제 셋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심판을 받고 홍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셈이 10대 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셈 다음엔 아르박삿이 나오고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주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 중에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왕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고요. 솔로몬이 번창을 했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경고한 거죠. 북쪽은 멸망의 모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여러 반역이 일어나죠. 두 왕조가 나오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래서 나머지 반역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 반역한 사람이 바사, 엘라, 또 반역한 사람이 시므를 죽인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나오죠. 아합, 아하시아, 요람. 심판한 게 예후죠. 예후의 4명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므나헴 반역, 브가히야, 그다음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죠. 혼혈 족속, 또 혼혈 종교가 된 거죠. 혼합 종교가 된 거죠. 그다음에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3년만 자란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세벨과 아달랴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 아들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그게 한참 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북쪽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시아 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요. 그다음 아달랴 아들 다 왕자들 다 죽였죠. 그다음 아들 살아난 요아스, 아마시아까지 우상을 섬겨요. 그걸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가 이제 잘했지만 문둥병 걸려 죽고,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 4번째 개혁. 근데 므낫세 때문에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죠. 여호아하스 애굽에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육받으러 가서 바벨론에서 70년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요. 요시야 때 배웠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훈련받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여고야긴이 잡혀가죠. 여고냐, 그다음 스알딜, 소르바벨은 훈련받아가지고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르, 사도,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그 다음에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이제 구원받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만 남겨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말이 심판이 있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신약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스바냐서 다음에 끝에 딱 예레미야서라고 지난주에 썼었는데 이제 예레미야서 1장을 딱 펴놓으시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대선지서에 포함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는 이사야서 66장, 또 예레미야 52장, 또 에스겔서 48장 양이 많거든요. 이걸 대선지서라고 구분해놨지만 사실은 아까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아는 사람들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잖아요. 요 왕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왕들이 어땠는지, 그 백성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52장을 써놨겠어요.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이 말 안 듣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요 사실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양이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서 전체 핵심이 뭐냐면 아까 요시야 그 왕 때는 이미 이제 멸망받기로 일단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므낫세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 일꾼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미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가 심판할 거다. 근데 왜 심판받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으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는 줄 아느냐 막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후시대 사람한테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왜 망한 줄 아느냐? 이래서 망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예루살렘 멸망 이유예요. 왜 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망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좀 쉽게 보려면 52장까지 돼 있지만 사실은 39장까지 39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제 장이 나오는 거예요. 39장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52장까지는 망한 뒤에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뒤에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39장까지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야기, 그다음 40장부터 52장까지는 애굽에 가서 당한 이야기, 애굽에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제일 한 장, 1장에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1장 예레미야 소명, 2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유, 그 다음에 40장부터 52장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게 다예요. 그 내용 속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또 하나님 마음은 어땠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죠. 그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일단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레미야서 1장을 펴놓으시고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하는 것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려고 할 때 이 예레미야도 왕이 악한 것도 알고 있고 백성이 타락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래 놓고 이제 한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말 하면 좀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도 걱정하지 마. 왜 안 죽는다. 이렇게. 맞아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맞는다 하든지 말만 해라 그래 놓고 그 말하면 좀 맞을 거다. 그래요. 그렇지만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전해라. 그래가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먼저 써놨죠. 거기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어릴 때부터 쭉 보한 거예요. 성실하고 또 묵묵하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 제가 볼 때 막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그걸 견디려면 사람이 막 활발한 성격으로는 그러질 못해요. 그냥 혼자 참을 줄도 알고 그냥 혼자 묵묵히 이렇게 지낼 줄도 아는 사람이라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 참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막 잘 견디고 하는 걸 아마 보셨던 것 같아. 저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웬만큼 때려도 그냥 안 울고 이렇게 잘 견디는 거 보니까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그냥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2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아까 나왔죠. 요시야 개혁했던 왕인데 요시야가 몇 년 동안 개혁했냐면 31년 동안 개혁했어요. 8살이 왕이 돼가지고 39살까지 31년 동안 개혁하는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 13년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이제 개혁을 할 때예요. 일꾼을 준비할 때죠. 3절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아까 여호야김이 위에가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지고 여호야김은 1차 포로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지금 없지만 2차 포로,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3차 포로죠.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3차 포로 때까지 예레미야가 이 왕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 이름을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다 보이죠.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왕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아까 시드기야가 11년 다스렸다 그랬죠. 망할 때까지 11년 말까지니까 끝날 때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5월 달에 마지막 포로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포로 다 잡혀갔죠. 나라 망할 때까지. 이 예레미야는요. 망한다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 망한 걸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다. 그 안에 요시야, 요아스, 요호야김, 시드기야 5명의 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다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4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임한 거죠.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집안을 다 알고 있어요.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난 잘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게 공직에 나가서 이 선지자 활동을 하려면 30살 넘어야 돼요. 적어도 예레미야가 30살 넘은 거예요. 30살 넘었는데 나는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죠.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냥 말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뒤에 맞는다 그런다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 말을 입에 주겠다는 거예요.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부수기도 하고 심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주위의 나라들이 다 망해요. 그리고 애굽도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런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부를 때 입에 내가 말을 줄 테니까 그냥 말만 해라 말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환상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 이미지.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거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리젠테이션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 가면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 딱 띄워가지고 이제 그림을 막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제 불러서 말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림 보여준데 뭐 다 알죠. 살구나무인데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명을 하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함이라 하시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이룰 거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 말만 전하면 된다. 너는 어려움 당해도 내가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켜준다 그랬지. 이 말을 그대로 이룬다 그랬지.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그 표현, 말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살구나무라는 말하고 단어, 살구나무는 단어,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지켜 할 때 지킨다는 그 단어에 번호가 하나 적혔어요. 그 4번이라고 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이걸 일부러 해석을 해놨어요. 그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 예. 그렇죠. 거기 히라고 써놓은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살구나무라는 말, 그 단어, 그 표현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이렇게 써놨죠. 이게 언어의 이제 표현들이에요. 에, 그 살구나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샤케드, 자음은 똑같아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자음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샤케드니까 시엇, 키역, 디귿 있죠. 우리는 샤에다 아가 붙고 있죠. 키역에다가 드니까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엇, 키역, 디귿이란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지킨다라는 표현은 샤카드, 아 발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샤케드 하면 살구나무, 샤카드 하면 지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샤케드가 살구나무거든요. 네가 샤케드를 봤지? 내가 샤카드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두 가지 의미인데 살구나무만 보면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발음상으로 샤케드 하면 샤카드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킨다 그랬지.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지. 이런 의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평생 이걸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려고 저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다른 주석가들은 이제 살구나무는 가장 빨리 사계절 중에 가장 빨리 피는 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언어의 표현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환상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앞에 뭘 보여주고 뒤에 설명을 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그 발음, 그 언어의 표현을 가지고 또 하나의 살구나무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보면서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교육,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두 번째 보여준 거예요.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봤다는 거죠. 펄펄펄 물이 끓는 가마를 본 거예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펄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끓는 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이 펄펄 끓는 물이 재앙인 거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거는 그림에 대한 해석이죠. 뭘 끓인다는, 펄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것이 뭐 흘러내리면 그 끓는 물이 다 부어지면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익어버리든지 타든지 하겠죠. 그런 모습이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이잖아요.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모습은 북방의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상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를 네가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이 그거잖아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성읍들, 사람들을 친다. 이 얘기를 하라. 예루살렘 망한다. 이 얘기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는 예루살렘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네가 전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여서 내가 나의 심판, 요 심판을 동그라미 주세요. 심판.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네가 전할 말은 요거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함께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온 땅과 유다 왕들, 왕족들에게 외칩니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종교인들입니다. 또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여기 치나에 나오죠. 때린다는 거예요. 왕한테 외치고 지도자들 외치고 백성들에게 외치면 너 맞을 거다 이렇게 하죠. 친다 그러죠.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는 예레미야의 활동 시대와 또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네가 가서 좀 말해 줘야 되겠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좀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니까 때는 맞긴 하지만 노성벽 또는 쇠기둥 또 견고한 성읍처럼 내가 만들어준다 하니까 그 말씀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안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진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의 말씀 듣고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듣고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하니까 저도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듣고 욕하고 막 이러면 누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설교해놓고 뒤에 가서 맨날 울고 막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도 울어가지고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잖아요. 내 머리통에 물이 가득하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듣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하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우니까 네 머릿속에는 물만 들었다면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노성벽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요. 왜 망한지를 설명하겠죠. 그 중에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도 좀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거기 나와요. 대부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심판하시는지를 자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거기 위에는 2장에서 39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예언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특별히 2장에는 하나님의 어떤 한탄, 하나님의 이렇게 성토,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요. 내 백성이 이렇게 말 안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2장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 백성이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자식이 속썩이면 막 말 못하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 오면 막 얘기하잖아요. 막 오늘 이렇게 말 안 들었다면서. 또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연애하다가도 막 신경질 나면 또 다른 친구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섭섭한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서 막 그런 성토를 해내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2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인애는 사랑이죠. 사랑. 청년 때 젊을 때의 사랑과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표현들은요. 이게 청년 때 사랑이고 신혼 때 사랑이래 첫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전적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할 때 광야에서 막 이렇게 불평하다가도 하나님 막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첫사랑할 때 뭐 밤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전화기 들면 뭐 1시간씩 2시간씩 막 얘기하고 밤을 꼴딱 새도 안 피곤하고 다음날 또 만나고 뭘 먹어도 맛있고 뭘 가지면 또 나눠주고 싶고 가져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뻐 보이고 귀해 보이고 이렇게 그 처음 사랑 그때 사랑이 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 가장 뜨거웠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으로 구원한 내 백성이 가장 귀한 성물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첫사랑이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싹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불의를 했기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 쳐다보지도 않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섭섭하다는 얘기죠. 5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를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나를 멀리하고 다른 데 가서 자꾸 이렇게 또 사랑을 주고 하느냐 이 말이죠.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다 지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게 했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진 땅에서 잘 살게 되었을 때부터 역겹게 되었다. 8절에 이제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동그라미처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냐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이 레위인들이죠.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요. 관리들, 정치인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바알의 이름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방신, 그러니까 음란의 신입니다. 선지자들도 이제는 바알을 따라가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나 정치인들, 관리자들이나 또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한 시대가 된 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싹 돌아서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다시. 다시 이제 다투겠다는 얘기는 돌아오게 할 마음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기띔의 섬들에 건너가 보며, 이게 지중해 기띔 원래 로마거든. 이탈리아 로마인데, 예,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예,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 자세히 살펴보라.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버리는 백성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하나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버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기 신과 다른 신을 바꾸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도다. 이게 이제 제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애인,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좀 마음 상한다고 옆집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짜증나죠. 어디 가서 자기 남편 버리고, 어디 가서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데 가서 희죽거리고 있냐면서 막 분을 내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죠. 12절에 너 아들아,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지금 보세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생수가 나와야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버리고요. 스스로 다른 데 가서 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또 다른 물을 채우려고 팠는데 그 터진 웅덩이인 거라. 아무리 물을 갖다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뭘 이렇게 생명을 얻으려고 뭘 불을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갖다 채워도 그게 터진 웅덩이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그렇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부를 누리보려고 행복을 누리보려고 파랑새를 쫓아다니는데 무지개를 쫓아다니는데 쫓아가면 저가 있고 쫓아가면 저 멀리가 있고 가까운 것 같은데 쫓아가 보면 또 어디 가고 없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쫓아다니다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죠. 그러니까 아른거리는 이렇게 그림자만 보면서 인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세상에 종되어 버렸다는 거죠.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는 이제 애굽의 도시들입니다. 애굽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홀은 이게 번호가 적혀져 있죠. 나일강, 애굽의 강입니다.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건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네가 그 강물들, 그 강물들은 번호가 있죠.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을 이 갈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지만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에게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기 악이란 말과 반역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욕심대로 악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하니까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게 악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고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멍에와 결박으로 생각한 거예요. 멍에, 소의 어깨에 있는 그 멍에 있죠. 그게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끊어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돌에 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행음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 행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귀한 종자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네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방 신을 섬겼으니까 이방의 악한 가지가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씻으며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냥 겉을 닦아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잿물을 쓰고 비누를 씻어가지고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골짜기 길에 난 길이 뭐냐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은 없는데 골짜기로 가는 길은 하도 많이 가가지고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 가는 길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 길을 다녀가지고 그 길이 뺀질뺀질하게 나 있는 거예요. 니 저 길 한번 봐라. 저 길이 바로 우상한테 가는 길 아니냐. 하도 그 길을 가가지고 그 길이 다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죠. 24절에 너는 광야에 유숙한 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을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않냐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거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암나귀들이 이 들락이나 이런 낙타들이 이제 발전기 이제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순놈이 암놈을 막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 순놈을 암놈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렇게 비비대고 막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어디 쫓아가냐 하면 발정난 이 짐승처럼 우상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제만 생기면 그걸로 쫓아가고 문제 안 되면 우상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죠.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하니까 더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한테 좀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좀 이렇게 좀 기죽거리지 말고 좀 이렇게 내한테도 좀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하란 말이야. 싫다. 막 이러면서 나는 갈란다 이러면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죠.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왕들,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다 이게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나무를 세워놓고 신이라 그러고요. 돌을 막 예쁘게 깎아놓고 거기다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려버리고요.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
우상하게 쫓아가다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는 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28절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게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는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많으면 성읍에 도시마다 신이 있으니까 성읍의 수만큼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하죠. 29절에 너희가 나에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게 좀 잘못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릴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해도 때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왔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자녀가 나왔으니까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인지 몰라요. 그냥 재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때리는 것이 무익하면 때려도 이익이 없는 것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제를 삼켜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우리가 놓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런 말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상하죠. 32절 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신부가 이게 속성이죠. 신부가 자기 그 드레스를 어떻게 입겠어요. 평생에 한 번 입는 건데 또 이 여자들이 처녀가 어떻게 폐물을 입겠어요. 여자들이 반지나 귀걸이나 그 처음 사면 그게 귀해가지고 꽁꽁꽁 숨겨놓잖아요. 그게 진짜니까 그 진짜 보석 이런 거는요 진짜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걸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 처녀가 어떻게 폐물을 입겠고 신부가 자기 드레스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근데 내 백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 날수를 내가 셀 수 없다는 거죠.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꾸미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우상한테 잘 보이는 거죠. 다른데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34절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살인과 죽임이 있는데 이거는 도둑질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일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요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럼 36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될 거다. 37절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거다. 도리어 다 잃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길지만 하나님의 하소인에는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선 마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토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조목조목 다 읽어보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성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행음하는 아내로 표현합니다. 자기 아내인데
다른 남자를 따라간 모습으로 표현해요. 그렇지만 좀 돌아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와라. 여러분 3장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가 다른 사람과 행엄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하고 결혼한 여자와 같은데 다른 나라와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려느냐? 이게 마지막에 돌아오려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마다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혀두다.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 아시죠? 아라비아 상인 장사꾼들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장사하려고 막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게 산마다 제단을 쌓아놓고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을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또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또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신이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성을 쏟으면 되는 줄 알고 밤마다 가서 이렇게 깨끗한 물 떠나놓고 촛불 켜놔놓고 손이 발이 들어 비는 거예요. 엎드리고 빌고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마다 골짜기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명하다는 산이나 유명한 골짜기 가면요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게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해요. 신기한 나무 있으면요 또 그게 또 뭐 소원이 또 성취된가 싶어가지고 줄을 걸어 놓기도 하고 또 돌 하나 있으면 또 쌓아 본다. 또 산마다 가면 돌을 막 쌓아놨어요.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 놓으면 산에 있는 신이 감동할까 싶어가지고 소원이 성취될까 싶어가지고 또 막 돌을 막 쌓아놨어요. 그게 다 뭐냐면 신을 섬기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산마다 골짜기마다 이렇게 신을 섬기는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는 거 봤냐? 광야는 황무해지고 들판은 이렇게 곡식이 없어지고 여러분 거기 3절 붙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원래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때를 따라 비가 온다고 돼 있거든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춘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너희 땅이 잘 됐는가 보라는 거예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네가 창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뻔뻔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뻔뻔한 얼굴을 가졌어요. 4절에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악을 행하면서 욕심을 자꾸 따라갔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야 왕이 한창 개혁을 할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이전에 머나세라든지 그리고 아하스라든지 그런 왕들이 다 악을 행하는 그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배역했다는 게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는 얘기죠.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는 것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예, 근데 남쪽 유다도 지금 똑같이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어서 돼. 여기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이혼서를 더 준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북쪽이 망하는 거 보고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혼서까지 주어서 돼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진심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진짜 안 그래야 되는데 나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줄을 쳐놓으세요.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들은 늘 오면 찔리잖아요.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만 오니까 주일 오면 늘 이렇게 회개하면서 잘해야지 잘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똑같아요. 그럼 그 모습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을 때에 그 중에 얼마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남쪽 유다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를 줄을 쳐놓으십시오. 너희들이 배역했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아내와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본심이에요. 노를 한없이 품지는 않을 거니까 돌아와라.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오. 자복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 줄을 쳤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 이제 본심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계약서에 회개하면 회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며 여기 남편이란 말이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내, 하나님은 남편.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 알지만 돌아와라. 왜냐면 돌아오면 회복시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여기도 줄을 쳐놓으십시오. 또 목자를 보낼 거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험한 합한 내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듣고 돌아오라. 시대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요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단락이 나눠지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결국 이제 남편을 속인 아내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쳐놓으시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본심이죠. 배역한 계약을 어긴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돌아오라 내가 배역함을 고칠 마음이 있다. 이건 알아들은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소서부터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단락이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죠. 요게 알아들은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알아들은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써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박스를 쳐놔야 돼요. 여기 보소서부터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께 왔다는 건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헛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티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이게 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 안에 일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요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를 못 보게 될 텐데 일단 뭐 잠깐만 설명드리면 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동그라미 치세요. 진실 동그라미 치고 진실과 정의 동그라미 치고 정의와 공의로 세 가지죠. 진실 변하지 않는 것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절에 보시면 스스로 할례 행하는 사람,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사람.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냐면 이 남자의 그 난지 8일 만에 성기 껍질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게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 때 그걸 처음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내 백성은 죄를 잘라내듯이 다 잘라내야 그렇게 언약해야 하나님 백성 된다. 자른다는 게 베리트란 말이고 베리트란 말은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잘라내면 내 백성 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살을 잘라내도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살만 자르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라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말면 심판이 임하겠죠.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이 예레미야가 볼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슬프고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 그러니까 19절 끝에 보시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들을 들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을 본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전쟁으로 결국은 죽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부터는 이런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날, 그게 바벨론의 포로되어 갈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죄의,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걸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일단 아까 2장인 하나님의 성토라든지 3장에 보면 아내였지만 결국은 배반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회복시킬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의 한 순간이죠. 한 부분인데 이런 일이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보내셨고 실제로 구속을 이루셨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지만 그 사람이 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부를 누리고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또 영적인 힘, 신의 힘을 빌리려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무당한테 가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뭐 지갑에 또 부적을 넣고 다니고 침대 밑에 숨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비한 능력, 영적인 힘도 좀 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뺏고 뺏기다가 붙잡지도 못할 걸 가지고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따라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루하루 주시는 그 복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더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어리석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망했던 걸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좀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오늘 10분이 지금 아직 접속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더 이렇게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세상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를 또 맺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식당에 있든지 아니면 뭐 모임에 있든지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쫓아다니겠죠. 그렇게 하고 지쳐가지고 잠들어서 내일 일어나면 또 열심히 또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은 얻지도 못하는데 계속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좀 세상에 이렇게 일들을 좀 정리하고 밝을 때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고 내게 주시는 안식도 누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도 누리고 화목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이 하나님 주시는 늘 하루하루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행복한 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꾸 돌아보시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 판단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이 가족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존재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은혜를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주신 것을 또 누리면서 행복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춰줬는데 잘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또 나 자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또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